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34번째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4년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이제까지 도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부흥케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여러분이 축하받아야 하는 축복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활력 넘치는 그리고 싱그러운 이 3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교회 생일을 쉬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애찬 또 교제 시간도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기쁨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로 은퇴 및 취임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은 뜻깊은 종료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매년 종료주일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야. 그러면 오늘 뭘 종료하는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를 종료하는 날인지 성경 공부를 종료하는 날인지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종료주일을 통해 고난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종료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종료주일은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흔들며 호산나 찬양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류의 운명을 바꾼 성주간, 홀리윅 또는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인데요, 사순절 전체가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주간만이라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오늘 아마 여러분 받으신 성경 필사 노트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5분 정도 10분 정도면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종료주일, 우리는 창립 34주년 기념주일로 장로 은퇴 및 취임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품어야 할 거룩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34년 전에 세우신 해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취임한 두 분의 장로님은 어떤 장로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시작하신 말씀을 뿌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은 멤버십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인이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회개의 길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물질로 몸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그렇게 하지만
만약 그것이 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교인이고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욕망과 만족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창립주의를 많은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라. 네.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은퇴하시는 장로님, 취임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고난주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이 영성을 가진 자만 참 내 제자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의 영성을 가진 교회. 무엇이요? 네. 누가 제자냐? 겸손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이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제일 원칙은 그래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고개 숙일 수 있고, 겸손해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명예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왕의 즉위식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입성하시니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핫 이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최고의 율법 교사로 칭송을 받았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씌우시는 미러클 메이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지금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우리 백성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이죠. 호산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고, 종려나무는 왕이 들어올, 입성할 때 환영하는 의식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영접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은혜의 주일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왕의 즉위식, 취임식은 참 소박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고대 왕들의 즉위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영국의 찰스 3세가 영국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전 세계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전 세계가 그것을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황제의 즉위식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화려했습니다. 많은 잔치, 또 음악이 준비되었고요. 또 황제가 즉위식을 위해 들어올 때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은 친위대들, 로마 군대들이 위협적으로 진군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다대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황제와 왕은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주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정말 큰 말, 가장 웅장한 말을 타고 오실 것 같은데 왜 나귀를 타고 오셨지? 여러분 나귀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리가 짧고요, 엉덩이가 큽니다. 아주 귀엽게 생기고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뭐 하는 짐승이에요? 짐을 나르는 짐승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무엇하여서?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귀 중에서도 제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의 입성을 보던 그들이 이거 능력의 주님이라 그러셨는데 이거 너무 초라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귀라는 짐승은요, 공격할 줄 모릅니다. 순합니다. 로마 황제가 타는 백마는 군마입니다.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귀는요, 사람들을 돕고 윤택하게 하는 동물입니다. 무엇을 진다고요? 짐을 집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시냐?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많으시죠. 잠을 이룰 수 없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많은 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러분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귀 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은 겸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이 가장 연약한 동물을 타고 오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인터뷰하는 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월드클래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독과 동료들을 칭찬하고 관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요즘 또 우리 오타니 선수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세계적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아내가 일반석에서 또 관람도 하고 그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겸손한 인격을 가지는가 생각을 하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보다 오타니보다 더 겸손한 분이 우리 이용용 장로님이십니다. 얼굴이 겸손하십니다. 해석은 참 푸근하신 우리 장로님이시죠. 제가 장로님들을 참 많이 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을 91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전도사 시절부터 30년이 넘었죠. 50명 계신 교회도 있었고 원로 장로님까지 하면 150명 되는 장로님이란 장로의 모든 유형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단연 우리 이용영 장로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 매일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의 교회를 집처럼 늘 들으시면서 교회 고장난 것이 없나 또 뭔가 고칠 것이 없나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6년 전에 우리 정화조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8년, 제가 부임한 지 8년 됐는데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정화조가 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거미줄이 많고 어둡고 더러운 냄새 나는 그곳에 수시로 드나드시고, 저도 막 들어가서 같이, 장로님께서 땀 흘리고 오물이 묻어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가, 부족한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늘 기쁨으로 겸손하게 받아주셔서 목회를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영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러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청소를 잘 하시는 장로님들이세요. 제가 이전까지 장로님들이 청소를 잘 하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굳은 일, 힘든 일 다 먼저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기획위원들, 또 우리 권사님들 모두 그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참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탁월하고 좋으신 장로님들이신데, 다시 한번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귀의 영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황제의 군마가 아니라 연약한 나귀를 타고 낮은 자세로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장로님 하실 때는 참 겸손하신데 5년 10년 지나시면서 변한 분들이 계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대접받고 굴림받는 자세를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결코 그러시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따른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높아지면 넘어집니다. 사회 지도층들,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처럼 나귀를 타는 교회, 낮은 곳에, 추운 곳에, 소외된 곳에 마음을 품고 주님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영성입니다.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왜 고난이 중요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고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왜 이름이 고난주간일까요? 예루살렘 입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종착점이 어디예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는 고난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왕궁에서 대접받고 풍성한 것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기 위해 가시는 분, 고난받기 위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육체의 고통, 정서의 고통, 영적인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현대 교회는 점점 화려하고 편리해집니다. 우리들도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좀 편리한,
주차하기 좋은 교회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또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만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 해야 하는 굳은 일, 어려운 일, 무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는 교회라면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그 교회에 몸담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고난의 영성을 묵상하면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기 때문입니다. 이영영 장로님 은퇴하시는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축하드리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몇 년 전에 겨울 한겨울에 새벽에 1층에 있는 소방수가 소화전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막 너무 추운 날에 물이 막 철철철 1층과 지하로 또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서 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의 연락으로 알게 되어서 우리 이장로님이 도착을 하셨고 우리 기획위원들, 우리 권사님들 출동하셔서 새벽에 물을 퍼내고 또 소방서가 와서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몸이 힘들어요. 그걸 해결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기획위원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들은 참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편리함과 배부름과 호의호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 공의와 사랑의 길을 기준과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자처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고난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외면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과 맞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고 사업과 가정이 잘 되시길 늘 기도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만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 성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병과 투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고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고난과 질병 속에 있더라도 고난의 신비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임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히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 고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입성을 기억하십시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들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황제의 칼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 재벌, 권력가도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탁월한 지도자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 말 위에 오신 주님, 평생 노동자로 살았던 목수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영혼을 살리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됐지요? 왜
말 밥통에 말구에 오셨습니까? 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오셨습니까? 왜 평생을 노동자로 몫으로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사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구약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 홀리 위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홀리 위크 또는 패션 위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이지만 거룩한 한 주간, 인류 구원의 그 위협을 달성하신 주죠. 그런데 패션 위라는 단어도 씁니다. 패션이라는 단어가 열정,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어로 표현할 때 The Passion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발견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의 취임한 우리 장로님, 권경수 장로님, 은갑수 장로님, 주님의 이 사랑의 영성을 깊이 품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 많은 오해도 감내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근거 없는 이야기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려주일의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꽃꽂이에도 보시면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종려나무가 영어로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나무 보면은 이게 가지들이 쫙 펼쳐져 있죠.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과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괴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바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팜 선데이 할 때 종려주일에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뜻도 있지만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바닥이 뭐 닮았어요? 종려나무 가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루도 세수하실 때마다 손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종려나무 환영 가운데 오셨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종려나무의 의미처럼 부활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 이 종려주일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를 때 이미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 고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 고난, 사랑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 가지의 영성을 품으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취임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셔서 부활의 고난의 언덕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의 승리를 주셔서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종려나무와 나귀를 기억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신실하게 거룩하게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